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5월 둘째 주 한 주 묵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이곳은 웨스트 리들락에 있는 와일드우드 파크라는 곳입니다. 소규모 공원이지만 아주 예쁜 조형물들과 또 이렇게 산책로와 참 여러가지 좀 아기자기하게 이쁜 곳들이 많은 곳이죠. 오늘은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 주 묵상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잃어버리지 않고 꼭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지킨다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가 무엇이냐면 보호하다, 살피거나 감시하다, 따르거나 준수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지킬 만한 것 중에 특별히 무엇을 지키라고 하나요? 마음을 지키라고 하고 있지요. 자, 여러분은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마음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우리의 마음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어떤 일을 결정하기도 하고, 계획하기도 하고, 의지의 역할도 하기도 하고, 또 사람의 감정을 또 나타내는 역할도 합니다. 희노애락 이런 것들이 다 감정이겠죠.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는 양심의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마음은 이처럼 우리의 삶에 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왜 마음을 지키라고 그럴까요? 그런 성경에 말씀하시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은요, 병원에 가서 고치면 되고 치료하면 되고 이렇게 약을 바르면 되는데, 마음이 병이 들면 정말 힘듭니다. 이건 병원을 갈 수도 없고 약으로도 치료할 수도 없는 정말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오늘날 이렇게 마음에 병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겉으로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지만 이 마음속 안에 병이 있어서 남들에게 표현하지 못하지만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다가 마음이 병든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나요? 나중엔 죽기까지 하더라고요. 더 이상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죽음까지 선택하는 경우도 너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병이 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선악을 분별하는 어떤 기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의 마음을 자꾸 도적질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도적질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마음과 생각이 사탄에게 뺏기는 순간 우리의 행동으로도 그런 죄악의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이미 사탄에게 마음을 뺏겼기 때문인 거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떨까요? 성경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려는 생각이 들어갔다 그랬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 즉 다시 말해 마음을 먹었으니까 결국은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과 생각에 뭔가가 심기워지게 되면 결국 그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나의 행동이라는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을 지금 가장 두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쇼핑에 항상 마음이 있는 사람은 늘 쇼핑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도박에 항상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은 도박이 행동으로 늘 나타나게 돼 있고요. 여자에게 항상 이성과 그런 성에 관해 마음에 항상 가득한 사람은 그러한 행동들이 몸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마음을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죄도 지을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을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컨트롤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의적인 노력으로는 쉽지 않다는 거죠. 아무리 노력을 하고 해도 또 그 행동은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1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왜요?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은 늘 악한 것을 추구하고 음란하고 시기, 질투, 분쟁, 그런 사탄의 요소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에 그런 악한 것들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말씀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면 그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해 준다는 거죠. 죄악의 마음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들을 잠재워주고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죄악된 마음들을 억누르고 덮어주셨을 때 우리의 행동은 어떻게 날까요? 선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죄악의 행동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선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보다 더욱 지킬 만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 그런데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두는 거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